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대산은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어제 오늘 기온이 100년 만에 최고 따뜻한 봄날 같은 그런 날씨였다 그래요. 기온이 따뜻하니까 좋습니까? 그 좋고 안 좋고도 다 마음이죠. 겨울이 이렇게 따뜻하면은 굉장히 또 걱정하고 또 좋아하지 않는 이런 또 사람들 또 중생계에는 생각이 각각인 또 살아가는 행태가 각각인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중생도 있고 싫어하는 중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만은 큰 넓은 차원에서 보면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사실 없다는 거예요. 오늘이 제가 41번째 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또 훌륭한 여러 큰 스님들 모시고 소위 선지식을 모시고 법회를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쯤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저보다도 훨씬 하음에 대해서 불법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게 알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달 전에 이곳에 계신 주의시인께서 스님 하암살림에 좀 와서 법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들었어요. 선뜻 제가 아이고 나는 이 하암에 대해서도 깊게 공부도 한 사람도 아니고 이거 초청받아 가기는 그렇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주지살이 하는 자체가 다 하암 아닙니까? 그런 말씀에 그저 꼼짝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 입법계품 무비스님께서 hento하신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이제 과목을 부탁을 받았는데 입법계품은 이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칭견하면서 환희심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발심을 해서 53선지식을 그렇게 칭견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한편 보면은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지식을 칭견하러 온 그런 기분이 들어요. 지금 이 하암살림도 수십 년 됐고 또 지금까지 올해만 해도 40여 분의 많은 선지식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이 다 선지식이 되어 있을 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디 선제동자가 된 기분이에요. 요 우리 주의신께서 바로 문수보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곳으로 남방으로 이 남순제우라 그러는데 많은 법 선지식을 두루 이제 참내하게끔 우리 주의신께서 문수보살에 대해서 이쪽으로 저를 더 훈숙해지라고 정말로 내 본래 분상을 한 번 더 점검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대산은 물론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그런 도량이죠.
하음 사상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산중과 신앙의 행태입니다. 또 근래는 하남 스님께서 오대산에 주석을 해 계시면서 하흥경을 헨토를 했어요. 또 탄허 스님께서 하남 스님을 흠모해서 오대산에 출가를 하셔서 하음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건세 하음 종주 같은 그런 하흥경에 아주 정통하신 그런 어른이 계셨던 도량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주의시님께서도 지금 30년 전에 오대산중에 와서 탄허 큰 스님께서 하흥경 특강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아주 열심히 탄허 큰 스님의 그런 하흥경 강의를 들으시고 아까도 말씀이 하루에 10시간씩 어떻게 보면 뭐 불철주야로 오대산에서 하흥경을 깊게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하음 살림이 올해는 더 믿는 것도 주의심이 하음에 정통하셔서 정말로 한 달 하던 것을 갖다 이제는 53일간으로 이렇게 늘려서 53 선지식을 두루 제방해서 초청을 해서 하음 살림이 이렇게 흉성하게 발전 번창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의심의 큰 하음의 종교 같은 그런 공덕을 지니신 그런 소위가 아니겠습니까? 하흥경은 우리 다른 노스님 말씀으로는 하남 스님께서 하흥경을 다 열람을 하시면서 앞으로 미래에는 이 하음 사상이 이 세상에 크게 필요하고 또 이 하음 사상에 입각해야 앞으로 미래 세계가 정말로 올곧게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평화롭고 또 행복한 이 정토 세계가 건설될 수 있을 것 하는 이런 간절한 그런 부촉이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탄허 스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한 17년,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하루에 잠 한두 시간씩 주무시면서 이렇게 해서 하흥경, 또 하흥경에 관한 하음론, 또 그 소초, 이런 걸 다 망라해가지고 대역사를 갖다 이룩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오대산은 이 하흥과 깊은 그런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 탄허 스님께서는 이 하음은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그대로 다 풀벌레 소리, 기차 가는 소리, 또 우리가 싸우고 찢이고 볶는 소리, 한편으로는 우리가 공장에서 차 기계 돌아가는 소리, 모든 아웅다웅하는 이 일체 모든 소리들이 다 하음 아임이 없다는 거예요. 또 건세 우리 경허 스님 아시죠? 경허 스님께서도 오대산을 탁 지나가시면서 이 산중에 내려오는 그런 말씀의 이야기가 하음 살림을 하는데 경허 스님께서 하흥경 탁 설법을 하는데 대방감공을 하흥경이라는 이 제목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을 갖다 막 쉼없이 그저 입에서 쏟아내셨다 그러거든요. 그냥 대라는 것도 그냥 담배 떼도 돼요. 바리 떼도 돼요. 각가지 다 그냥 방도 고방도 방이요, 사랑방도 방이요, 안방도 방이요, 뒷방도 방이요 하면서 그런 노래 탄허 스님께서 이 법문을 하시면서 경허 스님의 그런 아주 우진 법문을 쏟아낸 그런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음은 바로 이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하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가 완성된 세계라는 거예요. 나도 너도 본래 다 부처라는 겁니다. 그 부처님께서 탁 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탁 얻으시고, 보니까 일체가 그대로 다 부처요. 이 법문을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7일 동안 탁 산매에 들어서 이 하음을 갖다 투로 시설을 하셨다는데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고인은 만일에 약야 산중 봉작이라 산중에서 소위 보리도량에서 누가 정말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내용을 본래 다 부처라는 이 소식을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장상nhập 하사나라 이 낙엽을 두고 이 세상에 다시금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렇게 시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하음의 소식, 부처님께서 제초 깨달으신 그런 하나의 내용, 어떻게 보면 본래 완성된 이 모습 속에 우리가 방편시설로서 이 낙엽을 들고 이걸 한 겁니다 하면서 우리들을 착 꼬시라서 그렇게 해서 바로 본래 이 세상이 하음인 그것을 홀로 알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알게만이 아니라 이대로 본래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갖다가 우리가 착각지심에 아무리 봐도 나도 아니고 또 이 세상을 아무리 둘러봐도 세상이 사바세계예요.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이 낙엽을 가지고 생각만 바꿔봐라. 한 생각만 몰록 뒤바꿀 것 같으면 이 세계가 그대로 하음의 물결, 생명의 물결, 평화의 물결, 이것이 가득한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처님께서 갖가지의 방편시설로 그렇게 해도 보통 우리들의 근기가 훈숙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49년간을 식야설, 수야설을 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할 이 입법계품은 이제 하은경으로 봐서는 가장 이제 말미에 시설되고 있는 그런 품이죠. 그래서 하은경에 이게 이 결론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말. 이 입법계품 안에 어떻게 보면 하음명이 축약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입법계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입법계품을 설법하는 주체는 문수보살이 되겠죠. 선제동자가 이제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이제 그런 구법의 여행기인데 처음에 착 비로자나 부처님이 사자빈신삼매에 들어요. 이 사자빈신삼매라는 것은
바로 사자가 쫙 몸을 쭉 내리뜨리고 표를 하듯이 어디에도 무서움도 공포도 걸림도 어떤 행태도 어떤 생명에도 다 막힘이 없이 이 경계를 증명해 보이는 그런 산매가 이 사자비신 이 산매입니다. 이 산매에 대해서 다 이 이해를 보통 사람들은 또 경계가 높다는 보살들도 다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매에 드시고 백호 강명을 갖다 쫙 나와서 이 삼세 법계를 두루 쫙 비추는데 이 한이로움 속에 일체 모든 대중들이 보살, 성문, 영각 다 많은 사람의 신심을 갖다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는 했습니다마는 다 이해를 두루 못해서 이 보현보살이 이 대중들에게 사자빈신 산매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설명을 갖다 쫙 하게 돼요. 그 설명을 듣고서는 이 대중들이 보현보살의 그런 행을 찬탄하고 이제 공양을 하게 됩니다. 이 단락이 굉장히 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이 입법개품 2, 3이 이렇게 전개되는 이 내용을 조금 그렇게 축약해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잠깐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을 하시고 이때의 모든 보살이 사이 알 수 없는 정법의 강명을 얻어 마음에 크게 하니하사 각각 그 몸과 누각의 모든 장응구와 올러 그 안전처소 사자자와 서다림에 두루한 일체 물건 중에 각가지로 크게 장음에 구름으로 하예나여 일체 시방법계에 가득함이니 이런 바 생각 가운데 큰 강명의 구름을 놓아서 시방에 가득게 하여 다능히 일체 중생을 여러 깨달게 하며 일체만이 법의 요령에 구름을 내어서 시방에 가득해 하야 미묘한 소리를 내어서 삼세제불의 일체 공덕을 징탄하며 일체 소리 음악의 구름을 내어서 시방에 가득해 하여 소리 중에 일체 중생의 모든 읍의 가보를 연설하며 일체 보살의 각가지 원행색상이 구름을 내어서 시방에 가득해 하야 모든 보살에 있는 바 근원을 설하며 일체 열애의 자재로 변화하는 구름을 내어서 시방에 충만케 하여 일체 제불의 언어 음성을 빼며 일체 보살의 상호를 장엄한 몸에 구름을 내어 시방에 충만케 하야 모든 열애의 저 일체 국토의 차례로 나와 흥성함을 설하며 삼세 열애 도량의 구름을 내어 시방에 충만케 하여 일체 열애의 등정과 공덕 장엄 이름을 나타내며 일체 용왕의 구름을 내어 시방에 충만케 하여 일체 모든 향을 비와 같이 내리며 일체 세간주 몸의 구름을 내어 시방에 충만케 하여 보현 보살의 행을 연설하며
일체보배로 장엄한 청정불국토에 구름을 내어 시방에 충만케 하여 일체열애의 바른 법륜 군림을 나타내니라. 이 모든 보살이 사이할 수 없는 법의 강명을 얻은 까닭으로 법과 같이 응하여 이와 같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대신변 장언의 구름을 내미니라. 고현보살이 수없는 과거생으로부터 오로지 최상승의 법을 구하여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양한 성근공덕을 칭찬을 하는 거죠. 다음 분으로는 문수보살이 다시 개성으로 보현의 행을 드높여서 법을 구함에 게으르거나 싫어함이 없는 이 염리심을 내지 않는 끝없는 구법의 행을 찬탄하여 갖가지 삼매와 이익을 설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없는 열애지혜의 이익됨을 내보이는 이 본문을 같이 독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장을 하시고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지계바라미를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열애의 모든 공덕을 닦은 갖가지 고행 보시바라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몸을 가르고 나누는 양재바라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부지런히 닦는 비리야 바라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보살들이 닦는 모든 삼매해탈선정 바라밀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불도의 원만한 지혜 강명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부지런히 불법을 구함에 한글을 한문구를 이해하는 까닭으로 수없는 생명을 버리는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의 부처님을 진건하여 일체법을 묻되 마음에 피로하거나 싫어함이 없는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모든 중생의 시절 용약을 따라서 그 처소에 나아가 방패으로 성숙케 하여 하여금 일체 지혜의 바다 강명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마군의 무리를 랑복하고 모든 내도를 제어하여 보살의 법과 지혜의 힘의 문을 놔두어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의 석교한 밝은 지혜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의 차별 밝은 지혜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 중생의 마음에 즐거워하는 차별의 밝은 지혜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 중생의 근행인 번뇌와 섞기를 하는 밝은 지혜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 중생의 갖가지 업을 하는 밝은 지혜의 문을 나타내며 혹은 불가설 불찰미진수의 일체 중생을 여러 깨닫게 하는 문을 나타내느니라. 그렇게 해서 보살이 법을 구함에 지녀야 할 10가지 바라밀인 보살 해탈 장엄문을 문수보살이 제시하는 그런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수보살은 아시다시피 어떤 보살? 예, 지혜 보살이죠. 예, 이 오대산은 한편 지혜의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그런 도량이죠. 예, 이 오대산은 계산이 아시다시피 자장율사께서 하셨거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이 통도사와 연연이 깊은 도량입니다. 자장율사께서 중국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한편 돌아와서는 동북방이 되는 오대산에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고 이 오대산을 계산을 했다 그럽니다. 이 통도사도 마찬가지로 문수보살의 그런 가피와 더불어 부촉을 통해서 이 통도사가 계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통도사와 오대산은 옛부터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인연처의 도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제 자장율사께서 1400년 전에 중국 오대산의 구법을 또 오대산의 참배를 문수보살을 칭견한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 오대산에 다시금 한번 자매결연이랄까 이런 걸 맺어서 양 오대산이 이제 새로운 또 모습으로 커득 발전해 가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 오대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중국 오대산은 가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습니다만은 중국이 전반적으로 항사현상이 많고 좀 찝찝하잖아요. 그런 속에 중국 오대산을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소위 밝은 기운, 소위 오대산을 한편 청량산이다 이렇게 이름하거든요. 맑고 시원한 산이다.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탐진치 삼독의 불길에 다 이게 뜨겁게 사는, 힘들게 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삼독의 불길이 싹 꺼져버리면은 뭡니까? 맑고 시원한 이런 모습이 절로절로 한없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청량이에요. 그 중국 오대산에 들어가면은 맑고 시원한 청량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오대산을 일명 청량산이다. 이 청량산에 문수보살이 상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국 오대산은 동서남북 5대, 이 5대에 다 문수보살이 계셔. 지금 우리 한국의 오대산은 중대만 비로자니 전하 부처님과 더불어 일만의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그 나머지 동서남북은 간센보살, 지장보살, 아미타 부처님과 대세지보살, 또 서가모니 부처님과 500의 아라한, 이제 이런 식 형태의 우리 산중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이 불교의 모든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현재 오대산의 모습이거든요. 중국 오대산은 이 문수보살도 여러 가지 공능, 소위 지혜문수, 총명문수, 사자문수, 무구문수, 이제 이런 문수보살의 여러 가지 공능 따라서 이 오대에 다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오대산은 아주 스케일이 우리 한국보다는 훨씬 크지요. 그러나 중국 오대산 갔다 온 분들은 오대산 하면은 나무도 없고 물도 별로 없더라. 큰 바위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 나무도 숲도 또 물도 좋고 해서 훨씬 낫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중국 오대산에 가서 보니까 오대산은 굉장히 귀하게 잘 생긴 천하의 이 명산이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오대산에도 중국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중국 불교는 AD 65년 한나라 때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 축법랑 가성마등이라는 스님이 불상과 갱전을 가지고 탁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가지의 이야기도 엄해하는 소리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결국 중국 오대산에 있던 이 도교하고 도사들하고 시험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갱전을 불태우게 되는데 도교 갱전만 불타고 불경은 불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해줬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오대산에다가 대부 영치사라는 절을 갖다가 짓게 된다 그래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국 오대산이 중국 불교 거의 최초부터 불교의 성지로 도사들을 다 도교의 성지를 밖으로 보내고 불교 성지로 그때부터 바뀌면서 지금까지 중국 오대산은 중국 천하의 불교 최고의 성지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스님들이 지금도 한 5,000명 된다 그래요. 중국 오대산은. 그래서 제가 자매견년을 탁 하면서 오대산을 가게 되는데 그 부성장이 저 운강석굴 대동에 가면은 부처님 아주 이제 굴마다 부처님을 아주 잘해 모신 그런 운강석굴까지 나와서 그렇게 영접을 하고 오대산에 들어가는데 중국 해장단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이 마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오대산의 중심 도량이 현통사인데 현통사에 한 2,000명 스님들이 다 도열을 해서 이 자매결련 식장에 제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 한이롭게 영접을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이 의전을 받아볼 수가 없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청중하게 도량 들어갈 때부터 막 에스코드를 해서 그렇게 해서 법당에 다 들어가서는 중국 전통의 이제 고불식을 하고 부처님께 이제 고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이제 대중을 향해서 세계 평화 기원법회를 쫙 했는데 그 강경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멋지고 한지 같이 간 분들이 전부 감동을 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그 감동이 이렇게 가슴에 탁 남아 있거든요. 그분 이제 산서성 불교 협회장 하시는 그 노스님께서 죄를 갖다 굉장히 하나 이게 잘 봤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 오대산하고 자매결전을 해야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누구를 특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마침 한국에 이 문화사절단이 나와 있어요. 산서성 문화사절단이. 거기에 바로 그 노스님과 중국 오대산 불교 관계자들. 그래서 어떤 인연으로 금세 알게 돼서 가기도 전에 우리 오대산에서 월정사에서 이 자매결연식을 먼저 가졌어요. 그러고서 그때 이제 제하고 그 노스님하고 중국 오대산 이 관계자들하고 처음 봤는데 그분의 말씀이 중국 오대산을 마지막으로 크게 중흥을 시킨 분이 보제선사라는 이런 분이 계셨는데 지금도 중국 오대산의 용천사라는 데 가게 되면은 이 보대 스님의 이 부도가 있어요. 안전체로 이렇게 탁 입적을 들었는데 그대로 그 부도 안에 모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모셔놨는데 그때 바로 이 서태후 시절에 이제 청나라 말기죠. 그 이
스님을 잡에다가 한 49일 동안 이 땅속에 파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는가 싶어 열어보니까 그대로 다 입정에 들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 서태후가 그냥 참 이게 창계지심이 들고 정말로 한이심이 나서 이 스님을 도리어 포상을 해서 많은 돈과 금은보화를 줘서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는 그 오대산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다 해양을 하고 또 오대산 불교를 굉장히 하나 이 중건을 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그분의 지금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쟤를 보고서는 그분의 후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제 중국 오대산을 방문하면서 굉장한 한대를 받았어요. 이제 중국 오대산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문수보살 신앙으로서 다 곳곳에 다 이렇게 참 창음하고 장중하게 불법이 다시금 이제 꽃을 피어내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이 중국 오대산 또 특히 문수보살 이 신앙이 크게 활성화됨으로 해서 앞으로 그야말로 이 세계의 구원의 사상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자리 잡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바로 이 하은경이라는 경에 물론 주 부처님이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고 문수와 보현이 주 이제 설법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듯이 오늘날 이 세계는 뭡니까? 정보 문명의 사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지식 기반의 사회 각가지의 이 정보 지식이 이 세계를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보 문명은 바로 이 세계화를 만들어서 지금 이 공간이 축소돼서 우리 여기 앉아서 바로 뉴욕을 런던을 이 세계가 공간이 이제 축소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동구방만 이렇게 나설라 해도 22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아이고 언제 그 갔다 올 수 있어.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그러지만은 오늘날은 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자기 한 마을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온 갖가지 정보 매체가 발달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텔레비건 인터넷이건 틀면은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가 갖가지 지식과 기술과 문화가 이게 교류를 하고 소위 융합을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노보살님들 몇십 년 전에 보면은 우리는 그때는 뭐예요? 이제 농경사회라 그러죠. 그때는 이 농사 짓는 사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가족, 마을 뭐 이런 정도에서 그냥 생활의 공간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또 사회도 단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도 굉장히 느렸어. 오늘날 1년의 발전은 옛날 100년의 발전 이상으로 더 빠른 변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이게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근대화,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근대화, 이제 이게 곧 이제 산업화 이러면서 우리는 또 산업화도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서 그러면서 갖가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제 생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민주화. 또 민주화 운동한다고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또 됐어. 이제 이러는 속에 이제는 뭐요? 다시금 이제 선진화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이제 이런 우리는 가정에 놓여 있는데 이 세상은 바로
엄청난 지식 정보에 의해서 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수많은 지식 정보, 여기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휘둘러서 정신이 없어. 소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정신이 아니게 막 세상이 변해가듯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이 발전인가? 뭔가? 우리 인류가 행복을 부과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행복한가?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행복합니까? 좀 행복해졌지? 그래요? 예. 사실 이 행복 지수를 볼 것 같으면은 크게 나아진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가진 것이 없는 것보다는 가진 것이 좀 많게 되면은 조금 더 행복의 감이 높아진다는 이런 통계 지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있는 이런 데 사는 분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보고 또 발전됐다는 곳에 선진국의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보면은 크게 차이 없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의 관점을 또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다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결국 이 행복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은 다 이 마음의 소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산업화, 정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밖으로 굉장히 더 신경 쓰고 자기를 빼앗겨 버려야 되는, 그걸 이제 소외라 그러죠. 이 소외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의 병이 더 심화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것을 다 까먹어버리고 지식에 어디에 갖가지 복잡다단한 이 문명의 이기, 이것이 우리를 편안하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지만은 도리어 거기에 우리가 끄달려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런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소외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는 뭡니까? 이만큼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세상이 발전하고 이런 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웰빙 하는 이야기 들어왔죠. 요새는 한 3년, 지금 한 4년째 된 것 같은데, 웰빙 하면 다 압니까? 예, 4년 전에는 잘 몰랐죠. 웰빙이 뭔지. 그것도 공모를 해서 공모작이 참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웰빙을 참살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 하나 참살이는 뭐냐? 이걸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현대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키고 제도를 이만큼 민주화된 제도를 발전시켰지만은 그래도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도리어 참살이는 진짜 순수 본연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이게 유기농 음식,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적이고 친자연적인 생태적인 삶, 이제 이런 이제 삶을 도리어 원하는, 그것이 도시화되고 규격화되고 전부 우리 인간이 다 가공,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가공품, 그 속에서의 풍요, 행복, 이렇게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기서 인간은 더 편안함과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의 흐름의 이 경향성,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웰빙 문화의 이 건져요. 그 이면에는 바로 정신적 가치의 추구. 그래서 요새 유럽, 미국에서는 요가를 한다, 명상을 한다, 소위 참선을 하는 것, 이것이 거의 문화인들의 다 가져야 될 그런 하나의 덕목에 이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실컷
물질, 제도 발전시켰지만은 이제는 다시금 자기 내면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일환의 운동들, 소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구가하자는 이런 흐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 이게 바로 이 문수보살이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인공적으로 이만큼 이 세상 역사를 우리는 발전시킨다. 지금 그동안에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는 발전해 간다 하는 이런 논리에만 익숙해 왔어요. 그것이 20세기 이 사회주의적 이런 사상이 일어나면서 소위 대립투쟁이라는 세계관, 소위 민주냐 독재냐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 이분법적이고 양단적인 이런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 문명이 발전해오고 추동력을 가진다. 그렇게 해서 20세기는 온통 개발하고 모순을 극복하고 그런 에너지를 그런 세계관 속에서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다시금 어떻게 되느냐. 그런 대립투쟁적인 이런 세계관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된다. 그 증명이 이제 사회주의, 소위 공산주의가 다 이게 몰락을 했죠. 그건 너무 직선적이고 단선적이고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다양성이 생긴 거죠. 각가지를 우리는 다 접해야 돼. 쉽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의 문명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하음 아닙니까? 그러듯이 바로 이제 조금 더 세상이 이렇게 다 좁아지다 보니까 눈을 옛날보다는 좀 더 널리 보는 눈이 이제 생기죠. 이 눈으로 이제 오늘날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내하고 관계도 있고 또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사탄은 없애야 되고 잘못된 것은 다 척결해야 되고 이런 속에서 20세기는 아주 투쟁,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갈등의 요인, 투쟁의 요인이 많았지만은 이제 21세기 새로운 문명의 이 흐름 속에서는 서로가 공존해야 될 그런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 아무리 아프리카의 그런 오지에 있는 문화가 아직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은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는 봐야 되고 또 그 문화를 통해서 현대 문명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좀 비구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면이 많지만은 아프리카나 이 동양에서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 피카소의 그림 같은 게 저렇게 아주 대단한 얼마 전에 어디 박물관에서 피카소 그림이 도난당했는데 그 한 점이 5천만 불 넘는다 그러죠. 5천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5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의 창조가 서로가 서로를 다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 북돋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도래한 거거든요. 거기에 걸맞는 사상은 결국은 이 하음의 사상일 수밖에 없다 이 말. 지금 이 경문을 이렇게 읽어왔습니다마는 물론 보현보살의 한없는 이런 이 공덕과 또 하염없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신통의 하얀 이 세상을 쓰라는 것, 보현의 이 행, 모습, 이 공덕 이런 걸 통해서 봐도 그렇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이 이 세상을 갖다 한결같이 백호의 강명은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안과 밖이 따로 없어. 삼세가 따로 없어. 다 이 세상 어디까지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히 없는 이 세상이 그야말로 강명의 세상이요 원래.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아무리 지식 또 이 세상을 개조해서 얻는 그런 풍요로움 이것만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문수의 지혜, 이 지혜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 본래 이 세상은 이대로 하장장엄의 세계, 다 완전히 그저 부족되어 있는 세계인데 여기서 우리 인간이 한 생각 욕심을 일으켜서 이렇게 세상을 갖다 탁 바꾸고 개조를 해서 뭘 해서 이 세상을 장엄해서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그래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부족되어 있는 행복이 넘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돌이켜보면은 생각만 일전해서 보면은 문수의 지혜로서 세상을 바로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이 어제가 바로 더웠다고 하지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다 그냥 그대로 한결같은 거예요. 세상에 비가 많이 오고 무지개가 뜨면 우리 중생의 눈에는 아이고 좋다.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오니까 세상이 어떻다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계는 그냥 그대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심에 좋다 나쁘다 시비분별을 붙일 뿐이지 이 본래 우주 법계의 모습은 다 인연과 인연으로 다 이렇게 관계 지어져서 이대로 다 세상이 인연과의 원리로 다 그냥 흘러 변해가는 이 모습 속에 이대로 어떻게 보면은 환과 같고 거품 같고 다 이 여몽 한포영이요 여로 영여전이라 그러지만은 다 이게 세상이 다 꿈속의 산과 거품과 같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꿈을 깨고 보면은 이 세상이 그대로 다 하장색에 다 그대로 하음으로 꽃으로 장엄된 이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편 이 하음살림법회는 굉장히 오늘날 현대 문명의 큰 그런 방향성 또 현대 문명을 이해하는데 큰 그런 세계관 가치관을 제시하는데 큰 아마 역할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음행자 이제는 이 몇십 년을 여기에 계속 하음법회에 동참한 분들 또 이 하음법회가 53일간의 이런 일정이 다 끝나면은 정말로 이 하음행자로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갖다 지극히 정말로 한이롭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대산 이야기하다가 막 이렇게 왔는데 우리 오대산은 한국 우리의 이제 오대산은 삼국유사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옛날 삼국시대 옛날 이전에는 그때는 오대산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 남방에서는 저 자장율사께서 그곳에 오대산을 개설해서 거기에는 문수보살과 또 비로자나 부처님과 1만의 문수보살 또 5만의 불보살이 다 계시는 대성지다. 그곳을 동북방을 보고 그냥 여기서 참배하는 마음으로 불보살이 크게 계시는 곳 가지는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한 가봐야지 하는 이런 원가 바람으로 다 그렇게 지낼 수밖에 이제 없었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언제든지 이 오대산을 다 가실 수 있어. 이제는 도로의 망이 좋아지고 그런 것 보면은 이 현대 문명이 한편 좋은 것 같죠?
그러지만은, 뭡니까? 우리는 한 생각에,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다 보현보살을 갖다 칭견하고, 이 한 생각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차 타고 간다고 하지만은 이게 신통방통이죠. 그러지만은, 부처님은 육신통? 그러죠? 다 이게 신족통은 몸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하지만은 그 신족통도 한편 탁 떠나서 일념으로서 이 사실 53선지식을 쭉 칭견하는 것도 한편 우리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참방을 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다 이게 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강명 속에 이 백호 강명 속에 그대로 다 있어. 우리 중생에는 시간이 이렇게 해서 오늘이다 내일이다 구분지어서 이렇지만은 본래 문수의 지혜의 자리, 우리 본연의 이 자리는 본래 시간과 공간이 다 끊어져 버렸죠. 여기에 뭐 시간을 배대해가지고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설정해서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은 이만큼 하고 이것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이 일념이 무량겁이다. 일념적시 무량겁이라 그러죠. 한 생각이 다 이 무량한 세월하고 다 맞닿아 있어. 그래서 이 과거 무량한 그 세월이 이 한 순간 속에 탁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50산 선지식을 쭉 하나하나 또 오대산을 가는데 차 타고 가고 그런다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만 한 생각 탁 돌이키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문수보살이 하연을 하고 다 오만보살이 오대산의 오만보살이 그대로 다 이 하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이 하엄살림에 임하는 우리 하엄행자는 바로 이 공간을 떠나지 않고 다 중국 오대산도 한국 오대산도 또 어떻게 보면은 1400년 전에 자장율사가 산중을 계산하는 그런 모습도 한순간에 탁 우리는 자장율사의 마음을 읽고 다 문수보살의 지각한 부촉 소위 선제동자를 이제 향해서 지각하게 이 신심을 일으키고 이 부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촉을 우리는 이 한순간에 탁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 오대산도 갔다 오고 한국 오대산도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오면은 어때요? 배가 고픈가? 뭐 1년에 갔다 가지고 배고픈 줄 모릅니까? 그래도 이제 정신공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다 금강산도 뭡니까? 식후경 다 이게 수염이 세자라도 먹어야 산다. 다 예법도 의식이 부족해야 얘도 잘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호흡 시간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공양 잘 드시고 오후에 다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후에는 이제 더 이제 재미난 말씀 해드릴 테니까 그때 뵙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